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인사 안 하고 가면 서운하니까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봄이 된 줄만 알았는데 봄을 시샘하는 또 꽃샘추위가 왔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꽤 쌀랑한 날씨를 보여줬어요. 그래도 날이 많이 따뜻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옷이 많이 가벼워졌어요, 확실히. 우리 마음이 이렇게 가볍게, 정말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가볍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피턴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한 주간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좀 부드러워지셨나요? 마음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짐을 느끼셨나요? 우리의 관리소울로 우리가 돌밭이 됐고 길가가 돼버렸고 가시덤불이 되었지만 우리는 본래 뭐예요? 좋은 밭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귀한 열매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제가 봤을 때 어두워요. 어둡습니다. 이 세상이 어둡다는 증거는 뭘까요? 저는 여기서 좀 이유를 좀 찾아봤어요. 우리 안에 대립하는 일들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대립하는 일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대립하는 일들이 참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내 생각이 옳고 다른 상대의 생각이 그른 것,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인데 그 모습이 누구에게까지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께로도 어떻게 보면 향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는 성경에서 명확한 답을 찾아낼 수 없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그 성경을 읽어내는 것도,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전부 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관점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보기 때문이겠죠. 조금 더 쉽게 한마디로 표현해 볼까요? 우리는 교만합니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많이 교만한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많이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교만이 아닌 겸손이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자, 우리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으로 알면은 결국 뭐예요?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결국 뭐예요?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지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아닌 다른 어떤 누군가가 이 세상을 어둡게 하는 게 아니라요. 교만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둡게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빛을 비추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에게 이 세상이 어두움의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옳은 길로 향하려고 해요. 아니요. 내가 옳은 길로 향하는 건 교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르신 하나님이 오직 우리의 길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계속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대로 된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좋은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 성경을 해석하는 좋은 재료가 뭘까요, 여러분? 뭐가 제일 좋은 재료일까요? 성경이겠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먼저 해석하려 들고 우리가 먼저 의미를 찾으려고 해요. 물론 내가 해석해냈고 내가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거에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그 짧은 지식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도 이렇게 해석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아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라고 안 했어요. 우리는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의와 평강이 없어요. 저에게는요 능력과 위로도 없고요, 저한테는 인내와 용기도 없어요. 이 악한 세상을 대항할 힘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 속에서 어떤 진보를 이루어내고 개혁할 힘도 없어요, 여러분. 저는요. 하지만 저는 믿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넘치고도 넘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연약한 우리 편에서의 약속,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두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해석할 능력도 없고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가지고 행복할 자격도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능력 있게 해석해낼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 참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한 대학교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대요. 왜 우리가 교만한지를 좀 봤더니 이런 조사를 했대요. 좀 넘겨주래요.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종교를 원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대요. 그 대답이 뭘까요? 여러분들 10대,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랬는데 이런 대답이 나왔답니다. 신적 집사와 우주적 치료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대학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조사한 결과인데,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 말로 번역했으니까 조금 어려워요. 신적 집사, 우주적 치료사 뭐예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결국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이 어떤 존재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에 따라서, 내 도움에 따라서 그저 이용할 가치가 있는 어떤 존재로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소비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이라는 것에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은 이겁니다. 사람의 첫째가며 가장 높은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알죠? 대답이 뭐예요? 넘겨주세요. 뭐라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첫째가며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통해 내가 영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어지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서 치워버리는 존재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통해 이 목적이 회복되었어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이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영화롭게 한다라는 이 가치가 우리에게는 그저 보잘것없는 하나의 오래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순종을 배우거나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 아닌 자신의 행복에 주된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어도 그 비추어진 그 삶을 살아가는 것에 부딪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은 나로 하여금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나는 어디로 가고 싶은 거예요? 왼쪽으로 가고 싶은 거죠.
난 하나님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이 방향으로 가라고 하는데 나는 저쪽 방향이 좋은 것처럼 보이니까 계속 뭐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비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겠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행복과 하나님의 행복이 간격이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떤 도움의 역할로서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행복하니까. 그래야 진짜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고쳐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내 연약한 부분을 개선하고 고쳐서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새로운 존재, 죄인이었던 내가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께 진노의 자녀였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는 은혜, 이 전적인 삶의 변화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죠. 여러분 뽑기 알죠? 뽑기 기계. 저희 딸과 뽑기를 하러 갔어요. 첫째 딸이랑 뽑기를 하러 갔어요. 시계 뽑기를 하러 갔어요. 원하는 색깔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여자아이니까 조금 여성스러운 그런 색깔을 원할 텐데 뽑았는데 어떤 색깔이 나왔냐면 남색이 나온 거야. 근데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동전을 다 털어서 뽑기를 했어. 근데 마음에 든대. 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안 가거든. 너가 마음에 안 들면 안 가. 필요 없는 거잖아. 굉장히 단호한 아빠예요. 됐어. 이렇게 얘기할 걸 뻔히 아니까 마음에 든대. 근데 언니의 시계를 본 동생이 부러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도 갖고 싶은 거야. 그 아이가 뽑았더니 하얀색이 나왔어. 남색이 좋았다라고 말하는 친구가 하얀색을 뽑은 친구에게 다가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게 더 좋은 거야. 나랑 바꾸지 않을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도 이러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이 나올 때까지 뽑고 또 뽑고 또 뽑고 또 뽑고 또 뽑고 또 뽑는 거예요. 계속 뽑는 거예요. 아침에 큐티를 해요. 아침에 묵상을 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어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고 내가 원하는 무언가 위로가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이 내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야 하면서 덮어버리죠. 그러면서 그 덮어버린 성경책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피죠. 언제요? 내가 진짜 도움을 원할 때.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 꿈을 꾸어 머리 속에 환상을 받고 어쩌라는 거지? 이러고 있진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렇게 대하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이 방법은 뭘까요? 본래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과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 성경의 66권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야 되고 그 말씀으로 참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을 위한 성경 읽기가 어때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24장은 그 복음서의 마지막 부분 28장, 16장, 24장, 21장의 내용에 무엇의 말씀이 담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 주로 나올까요? 마지막 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 복음서 마지막 장에 죽음과 부활이 나와요. 지금도 24장 1절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빈무덤을 살펴본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찾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전하는 장면.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의 두 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두 명이 아니라 그 무리를 이루었던 어떤 제자들 중에 두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어디로 향해요?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돼요. 어디로 향하죠? 엠마오라는 길로 향합니다. 엠마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한 25리 정도 되는 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자, 25리나 되는 거리로 떨어진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어요. 25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어느 정도 거리라고 아세요? 25km는 너무 멀고요. 10km입니다. 10km. 여러분 10km를 열심히 걸어가면 얼마 정도 걸으면 걸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걸음으로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군인들 얼마 정도 걸을 수 있어요? 1시간에? 빠르게 걸으면 1시간, 조금 천천히 걸으면 1시간 반, 그냥 우리가 평소에 걷던 걸음으로 걸으면 2시간, 10km를 걸어갈 수 있어요. 10km 정도 우리가 그 정도 거리예요. 그들은 그만큼 멀리 10km 뭐 차로 가면 10분, 뭐 빨리 가면 5분까지 되면 안 되는데 사실. 그렇게 빨리 갈 수도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멀리 갔다라는 겁니다. 왜 갔을까요? 왜 그들이 멀리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소망이 없어졌거든요. 그들이 지금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14절에 보면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된 일은 뭘까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겠죠.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여러분? 24장이라고 했잖아. 마지막 장이라고 했잖아.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그들의 화두였어요. 그들은 지금 이 모든 것을 모르지 않고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걸음을 계속 걸어가고 있었어요. 뭘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치, 부활하셨지. 그런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다시 죽으면 어떡하지? 아니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잖아.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잖아. 그래, 그냥 우리의 살 길을 위해서 떠납시다. 그들이 떠난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살려고 떠난 거예요. 그 당시 십자가라는 형벌이 왜 무섭냐면, 십자가라는 형벌은 그 앞에 누군가가 십자가로 죽게 되면 그 십자가 형벌을 받은 사람을 추종하던 사람들을 다 그렇게 죽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면은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처럼 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는 형벌이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따르실 수 있겠습니까? 이 제자들과 우리가 너무 다르지 않으면 그렇게 따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떠난 거겠죠. 그들에게 언제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 모르고 어떤 위험이나 생계에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하는 거예요. 그들이 보고자 했던 어떤 것과 다르다라는 이유로 그들은 그들의 행복을 찾아 멀리 떠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행복하려고 떠난 그 길에서 그들이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행복하려고, 그들은 다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멀리 떠나갔는데 그들이 행복했을까요?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며 문의할 때에 라고 돼 있어요. 문의하다. 여기서 문의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할 때는 어떤 의미랄까요? 어떤 질문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문의하다의 원문의 뜻을 잘 살펴보면 토론하다, 논쟁하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된 일에 대해서 서로 그 두 사람이 격정적인 토론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 뭐가 맞을까? 아, 우리가 이렇게 떠나는 게 맞을까? 아니야, 이렇게 멀리 가는 게 맞을까? 이렇게 멀리 간다고 해서 우리에게 달라지는 게 있을까? 아니야, 그래도 저기 있는 것보다 우리가 안전하진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들, 그들의 걱정과 염려로 가득한, 문의가 가득한 시간들이 어디예요? 엠마오로 향하던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을 찾으려고 했지만 행복하지 않은 그들이 어디로 향하게 돼요? 엠마오로 향하는데 그 길에 누가 찾아오시냐면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뭐 하셨대요? 동행하시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저는 좀 답답해요. 여러분, 나중에 한 10년 있다가 저를 만나면 저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길에서 만나면 못 알아보나? 우리 그 정도야? 그래, 그 정도인 걸로 하자. 우리 제가 10년 전에 성남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단대오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낯익은 애가 걸어오더라고요. 중등부였던 친구였어요. 청년이 돼서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이제는 목사가 됐냐라고 물어본 거겠죠? 뭐라고 불러야 돼요? 물어보길래 그냥 뭐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 야라고만 하지 마. 라고 그랬지. 왜 못 알아봤을까?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경을 보면 눈이 가리워진 많은 의미는 분별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들은 비록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했던 연한 사도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예수님과 근접해서 예수님과 가까이 말씀을 듣고 배웠던 존재들이기 때문에 제자들이라고 부름을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어떤 반응이에요? 알아보지 못해요. 왜요? 걱정과 염려로 분별력을 잃어버렸거든요.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길의 막막함 때문에 그 앞에 계신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삶의 이유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그 말씀으로 찾고 그 말씀으로 따라서 살아가야 함에도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너무나도 바쁘고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여자들도 빈무덤을 보고 무엇을 했냐면 근심하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뭘까요? 단 하나예요. 말씀에 대한 무지예요. 여전히 원하는 것을 뽑고 있는 믿음 자판기로 말씀을 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덤이 열려 있는 걸 보고 그 빈 무덤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뭘 기억했으면 그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뭘 기억했다면, 무엇을 기억했다면 그들이 깜짝 놀라지 않고 근심하지 않았을까요?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면, 아니 그 말씀을 믿었다면 그들이 무지하게 근심하고 아파하진 않았을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의 모든 희망을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통한 그들의 기대는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죽은 존재가 어떤 존재냐? 그 예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자가 사흘째요. 자,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해요? 우리는 나사렛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해방할 자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었고 벌써 3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들의 말에서 그들은 모든 희망은 사라졌고 불의에 대한 분노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의 무기력과 무능력에 좌절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예루살렘은 그들에게 가치가 없는 곳이 되어버렸고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은 부활의 소식, 그 영원한 소망의 소식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못했고 그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그 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존재와 능력을 스스로 판단한 결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들이 얻으려고 하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어떤 말씀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 하기 시작하시냐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다시 한번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고난의 이유가 어디 적혀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부터 적혀진 그 성경에 쓴 바를, 성경에 쓴 바 자신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해요. 뭐 하는 게 빨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 주는 데 있어서 뭐가 더 빠를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활의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들 앞에서. 야, 너 때문에 아팠어. 저 같은 소심한 사람은 그렇겠죠. 야, 봐. 너 때문에 찔렸어. 이거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이게 더 빠르지 않았을까? 손을 보여주고 창자국을 보여주는 게. 아니면 자신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 하시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했어요. 왜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무엇대로 죽으셨고 무엇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죽으신 거고요. 말씀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믿어야 무엇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자리 잡게 되는 순간 그들이 이렇게 반응해요. 우리 31절과 3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그 찰나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하는 순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난 그 다음에 그들이 무엇에 대해 나누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가운데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기 시작해요.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대요? 뜨거워지지 않았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어. 이 마음이 뜨거워졌다라는 의미는 그냥 감정의 동요가 아니에요. 감정의 변화가 아니에요. 무엇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이 보고 듣고 배워왔던 모든 것이 눈앞에 이루어졌음을 그들이 보게 되는 순간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그 뜨거워졌다라는 그 의미 안에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비추어졌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뜨거워지는 건 무엇 때문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비추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경험하고 싶어 해요. 우리는 체험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같이 밥도 먹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밥도 먹고 얘기도 나눴다고요. 경험했잖아요.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그 체험한 예수님을 예수님이시군요 라고 깨닫지 않아요. 무엇이 해결되는 순간? 말씀이, 그 성경이 해결되는 순간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지으신 목적, 그 목적이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발걸음을 돌려 어디로 향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엇을 얘기했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난 예수님의 창자국을 받고 예수님 못자국을 봤어. 그게 아니라 우리가 듣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그 모든 말씀이 진짜였어. 그 말씀이 진짜였다고. 그들의 마음들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무엇 때문에 뜨거워졌어요? 말씀으로 뜨거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체험하고요, 경험하는 건 한계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순간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참된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판기처럼 여기고 소비하는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되심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이고, 말씀대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려면, 그분으로 인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경이 아니고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곳으로도 주님을 만날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면 되죠. 여러분, 기도도 말씀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체험하고 경험하는 일은 한계예요. 제가 38년을 살았어요. 그중에 예수님을 믿고 살았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아요. 20년 정도 된다고 해봅시다. 20년 정도 제가 예수님을 경험한 일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갔던 순간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더 깊어요. 여러분, 체험하면, 내가 경험하면요, 우리는 그때의 경험과 그때 체험을 찾아요. 그때 만나주셨던 것처럼, 그때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그날 나와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거예요. 새롭게 그 말씀으로 다가와 그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거예요. 처음부터 말씀이 우리에게 풀어진다고 해서 1부터 100을 한 번에 아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비춰졌으니까 우리는 한 번에 100을 알 수 있을 거야. 아니요. 뭐예요? 말씀이 비춰지면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인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이제 그 말씀 앞에 교만하지 않을 테니까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다 보고 있다라고 착각하지는 않을 거니까요.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는 말씀이 인도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바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 시작할 겁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낼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말 뜨거워졌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뜨거워져 그 여러분들의 뜨거워진 그 삶이 온전히 새로워지고 회복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단순히 신적인 집사, 우주적 치유자가 아닌 우리의 창조자, 우리의 구원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그 말씀을 통해 늘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또 내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또 말씀을 뽑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뽑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마음으로 뜨거워지기를 소망한다면, 그 말씀으로 다시 새로워지기를 소망한다면 우리 주님은 다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뜨겁다, 비추어졌다라는 의미를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참된 주인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영원히 사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진정한 주제권의 변화가 그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